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뭐 그런 내용이죠. 뭐 기본적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소유를 사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잃어버린 자가 돼서 그분께서 바로 죽음이란 대속을 통하여 바로 그분의 소유를 회복하는 것인데, 뭐 그분의 소유는 곧 그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분은 육신의 몸은 주셨지만 그분은 또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비밀스러운 몸을 얻으셨다,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실제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오를 말미암아 그분은 사실 새 언약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넘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언약의 요소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사함을 먼저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바로 이 새 언약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되돌려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의 쏟아지심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은 죄사함을 주셨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화목.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그 모든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것이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드디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해됐죠. 화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누릴 수도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질이란 그러한 성품이죠. 왜? 그분은 죄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화목제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진노가 다 안정되고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저주. 원래는 아담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저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늘 저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어떠한 산물은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많은 가시와 엉겅퀴에 엮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이 어떠한 저주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불을 태우면 불티가 이게 하늘로 다 올라가자 불티가요. 당연하게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회복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행복하지만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사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살지 사는 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고통과 어려움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주님이 바로 죄의 부산물인 저주가 해결된 겁니다. 사실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이 저주는 무엇으로? 율법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 아래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기 위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죠. 저주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죄의 쌍은 사망, 영원한 불못인데 여기 보니까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저주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가 어떤 저주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저주라고 써 있어요. 사실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죠. 뭐 십계명이 선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다 쓴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되면 율법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정죄받고 심판받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내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뭘 하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실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져도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과 여러분들 관련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율법,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으로, 영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계명을 읽을 때도 내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은 지키지. 내일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고 또 그 죄를 질 겁니다. 결국 죄를 졌으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돼. 항상 하나님 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돌이키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늘 그냥 뭘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뭘 잘해야지보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하는 원합니다. 난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어떻게 속량 구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그분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의 목숨을 바로 자기의 목숨은 뭐 내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에게도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도 혼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바로 그분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혼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바로 영의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또한 의미는 그분은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 안에는 사실 그분은 육신의 모양을 갖고 계셨지, 형태를 갖고 계셨지, 육신 안에 죄가 있으신 분이다. 왜? 그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부모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분은 씨가 성령이셔요. 우리는 아담이 씨였죠. 아담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이 씨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냥 로마서 8장 3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 그분에게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습만 있지 그 안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같은 죄인데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구원할 수 있겠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원래 그 광야에는요, 이 독뱀들이 많이 서식해요. 근데 그들이 보통 진행할 때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땅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뱀이니까 뱀이 물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면서 울면서 모세여 우리를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뱀에 물린 자는 그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이란 것은요, 뱀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독이 없죠. 그 노뱀이니까.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뱀의 독이 사라지면서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바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자가 들려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분은 육신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아주 순수한 몸을 창조했는데,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바로 그것이 뱀의 미혹에 의해서 생각도 오염됐지만 그 육신 안으로 몸 안에 들어와 갖고
육신의 하나의 성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악과는 사단을 상징하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그 선악과는 사실 사단의 화신입니다. 사단의 생명이다. 죄의 생명. 그걸 우리 안에 받아들이니까 그 사단이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온 거. 그래 이걸 뭐야? 이 육신은 뭐라 그래? 죄의 몸이라 그러는 거.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 죄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것은 실제로 그 동기지 동기.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 육신 안에는 죄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누구예요? 사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디 있어요? 바로 사실 우리 육신 안에 숨어 있어요. 뭐로? 죄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심판받는 것은 정죄받는 것은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셨을 때 사실 그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분은 우리를 다 대표하고 원래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바로 육신이 깨어지심은 육신이 심판받은 것은 바로 육신에 숨어있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8절 3절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했다. 그 죄의 이 단순한 단어 죄는 사단 마귀를 말하죠. 그가 육신 안에 죄로 숨어 있는데 그를 육신을 깨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사단을 심판한 겁니다.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다는 이해예요. 육신에 속하면 다 사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죄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그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간단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내가 영을 따라 살아. 뭐 성경 자체가 그래요. 성경 자체가 신약은 다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라고 말하고 원래 나는 복음서에는 이제 주님이 아직 뭐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지 않았죠. 살아계셨죠. 이 땅에서 살아계시.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뭐예요? 육신을 처리하라는 거. 왜? 육신 안에 누가 있는데? 사단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 우리 영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복음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 서신서 뒤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을 따라 살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육신 안의 죄, 사단을 심판, 정죄한 것이다. 그것이 죽음의 의미의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 그 육신 안에 숨어 있는 죄를 하나님이 정죄, 심판하신 것도 되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하는 옛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따라 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옛사람의 첫 번째 옛사람의 실제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에 속했어요. 아담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됐습니다. 옮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 모든 것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이고 축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죄, 가난, 저주, 멸망을 우리 유산으로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 거기서 의와 생명과 천국과 최고의 성령을 유산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 우리가 많이 알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니까 더 이상 아담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분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그분은 마지막 아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것은 바로 모든 마지막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을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체험해야죠. 근데 내 옛사람이 죽었어? 잘 모르죠.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옛사람이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근데 그 실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 눈에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근데 자꾸만 죽은 자식을 만지면 어떡하겠어. 자식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죽은 사람을 자꾸만 만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 만져봤죠? 만져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딱 만지면 차가운 그 섬뜩한 느낌이 확 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일지라도 좀 지나고 나서 하루 있다 지나서 한번 만지면 기분이 좀 그래요. 이거 뭐냐면 육신이니까. 죽은 자 만지지 말고 여러분 옛사람 만지면 뭐예요? 죽은 자를 만지는. 죽은 자 잠깐 만지지 말고 새 사람 영을 만지시라. 거기는 따뜻하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죽음이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나는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나는 새 사람 영으로 돌이킨다. 그래서 끝까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잘 안 느껴지면 성령께 기도하. 성령님 내가 영을 따라 사는 비결과 체험과 누림을 갖게 도와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만져지고 체험되면요 얼마나 자유한데. 왜?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옛 습관도 버려지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육신을 이게 잠깐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 실제의 체험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성취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이 결국 죄의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도 끝내시며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란 대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영을 따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율법의 저주도 끝났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영을 따라
창조, 부활, 초월, 정복, 또 머리가 되는 그 능력을 영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